2025년 9월 16일 화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보기 원하는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지겹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큐티 기억하시나요? 어제 큐티에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그 외에도 또 외부적인 갈등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그 갈등,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을 통해서 12사도는 7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그들에게 분업을 하고 일을 맡기며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어제 큐티의 본문이었죠. 그리고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퍼져 나아가는데 여러 곳에서 온, 여러 회당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논쟁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믿음을 변증했고 논쟁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능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분한 나머지 그들은 스데반을 상대로 사람을 매수해서 누명을 씌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충동시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끌고 가는 모습이 어제 큐티의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재판, 곧 법정에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가게 된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현재 스데반의 상황과 또 현재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혀왔고 누명을 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스데반은 이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걸까 하는 질문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은 스데반이 억지로 지어내거나 표현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얼굴이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현실을 보았고 사람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주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어제 나누지 못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신뢰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보이고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누명을 씌우고 스데반 집사처럼 함부로 대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얼굴의 광채가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지금 하고 따지듯 묻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참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 앞에서 섰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누명을 쓰고 여기에 왔는데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 하고 묻고 있는 이 질문에 스데반 집사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스데반은 갑자기 그 묻는 질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쭉 건너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큐티 내내 보실 테지만 스데반 집사는 쭉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대제사장들에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오늘 큐티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내 민족의 모든 역사의 기반이 되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한번 기려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때의 사건들을 오목조목 가지고 와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외침,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나 자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어쩌면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남 목사님께서 한 아시는 분과 이야기했던 대화를 나눠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미남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에게는 설교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는 이미 다 선포되어졌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한 말씀들이 매일 또 매주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던 미디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됐고 작용을 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어떠한 능력도 없진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릴스,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그게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어쩌면 너무나 고리타분한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며 그 가운데 계신 진정한 메신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명을 쓴 스데반 집사,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따지듯 묻는 그 공회 앞에서 그는
어쩌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며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만큼이라도 자극적인 것, 새로운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한번 씨름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해내는 뉴송와의 형제자매 여러분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극적인 것과 새로운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 고리타분한 것, 밋밋한 것, 매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뒷전으로 놓는 건 아닐까 돌아봅니다. 부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뉴송와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초월하여 그 상황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또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